자, 11시가 되었네요. 우리 모두 각자 앉은 자리에서 짧게 묵상 기도하신 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느덧 8월도 벌써 4번째 주일로 접어들었는데요. 입추하고 말복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좀 더위가 가시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낮이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덥고 또 아직도 습한 날씨가 유지되는 이런 힘든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주의를 잊지 않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학교 개학했지요? 아직 안 한 학교 있어요? 우와, 언제 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다, 주간이면 다 해요? 아니에요? 오, 그렇구나. 방학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자, 다 이제 개학해서 벌써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조금 방학 기간이 남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긴 것 같으면서도 다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짧게만 느껴지는지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방학이 지나갈 때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방학이 끝났다는 속상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짜증스러운 기분보다는 우리 모두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이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첫 번째 찬양 부를 건데요. 우리는 올 여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믿음의 사람을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 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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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틀어주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릴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게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조금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2절은 더 크게 찬양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할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릴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게 인도하시네.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아멘.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릴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게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고 지낼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항상 떠올리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훈련받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고백했으니까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네 하고 아멘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걸어갈 수 있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두 번째 찬양은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로 함께 힘차게 걸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준비해 주세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 난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wards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wards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 난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찾아와도 절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없는 은혜를 고백하며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네,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2절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짧게 묵상하면서 이어지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광 돌리게 모인 모든 유초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또 교사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끝이 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끝나서 새로운 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2학기, 가을 학기, 그리고 또 겨울을 지나는 동안 많은 또 새로운 학생들과 또 같은 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많은 공부들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반 아이들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 많은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뒤에서 묵묵하게 학생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중에 힘든 생활이 있고 각자의 일상을 지나면서도 매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교사 본인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들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비록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유튜브 또는 영상으로 이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도 기도드립니다. 그들 또한 이제 온라인이 아닌 또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다 함께 같이 친구들과 함께 보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아, 너무 더웠어요, 그쵸? 덥기도 덥고 비는 이제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비껴갔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잘했어요. 별일 없어야 돼요. 요즘에 많은 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구력을 키워요예요. 지구력을 키워요. 지구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따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성경책을 찾을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봐 주세요. 네, 성경책을 잘 찾네요. 성경책을 한번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목사님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요? 솔찬이 할게요. 솔찬이 나오세요. 솔찬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하면. 잘했어요. 우와, 잘했어요. 또 예언이 다음에 여기 한 번에 같이 할게요. 예언이 나오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또 여기 저학년 친구들 누구? 하랑이, 하은이, 시온이 같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장부한다고요? 준비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가져가세요. 여기요. 잘했어요. 또 누구 있을까요? 누구예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알겠어요. 잘했어요. 모두.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지구력은 무엇일까요? 지구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우주에 있는 지구가 갖고 있는 힘을 지구력이라고 할까요? 지구력이 무엇일까요? 무슨 목사님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지구력은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어떤 운동들일까요? 철봉 매달리기, 또 수영하기,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달리기를 가르쳐줘요. 달리기가 바로 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달리기에는 여러 가지의 달리기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이어 달리기, 오래 달리기 등 달리기는 우리에게 튼튼한 몸과 견딜 수 있는 정신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어려움을 만날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지구력을 키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어요. 체포되어서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다음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지난날에 어떻게 자신이 살아왔는지를 떠올려 보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일,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일 등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저렇게 떠올려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바울이 먼저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없어져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들을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먼저 배운 복음을 통해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돼요.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란 교회가 우뚝 서 있지 못하고 막 파탄이 일어나서 싸워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없어진다라는 것이 분열이에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산 30년 동안 배운 것을 통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해서 편지로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게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환영을 받는 일일까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일까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봤지만, 혹은 여름 성경학교에 오라고 이렇게 초콜릿도 주어보고 우리 교회에 와볼래? 라고 이야기도 해봤겠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다 좋아, 나 갈래,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우리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말을 무시했다거나 그랬어요? 친구가 무시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말을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맞아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환영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바울은 말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 맥락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옛날 예수님이 씨를 심는 이 비유를 통해 말했던 건데, 우리가 씨를 심잖아요. 그럼 그 씨가 심자마자 바로 싹이 나와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와요? 기다렸다가 나오죠. 근데 그 씨를 심는다고 해서 싹이 100% 다 나올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도 않을까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그 우리가 전한 그 상대가 우리의 말을 듣는 것도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목사님이 전도는
전도할 수 있을 때만 하라 그랬어. 상황이 될 때만 하라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친구가 나를 좋게 보지 않아도 내 말을 무시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왠 줄 알아요? 바울은 이미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지를 겪어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감옥에 갇히고 또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난을 겪었었는지 들어보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위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그림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과 스승님인 바울을 기억하라, 떠올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두려울 때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가 아닌 죄에 대한 심판주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왜 두려울까요? 왠 줄 알아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해외로, 어려운 나라로 떠난 선교사님들이 힘든 일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에 가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해져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던 미개한 국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 나라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종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종족이 되고,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유교 사상이 아주 지배하던 대한민국에 아펜젤라 선교사님, 또 여러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서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없던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은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어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이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이 지배되었고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들어와 우리나라에 전파된다라는 사실은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단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견뎌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에서 순교를 했더니 그 복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평양 대붕이 시작되고 또 각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이 나라에 교회가 수십만 개가 세워진 나라,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방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돼요.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 그것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때 기다리고 자랑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어요. 아, 목사님 천국 가면 다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는데 형과 동생이 있어요. 누나와 동생이 있어요. 언니와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언니와 동생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언니나 오빠나 형, 누나는 안 하고 이 동생이 했어요. 근데 이전에 누구누구야, 이 일을 내가 너희들한테 맡길 건데 이 일을 너희들이 해내면 내가 선물로 상을 줄 거다. 이 상을 줄 테니 해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 언니, 오빠, 누나는 엄마의 말, 저 선물은 별거 아니잖아. 에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동생은 엄마 아빠가 뭐 준다는 거지? 나 저거 꼭 할래. 내가 해서 저 받아야지 해서 이 동생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엄마 아빠가 시킨 일을 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형, 언니, 오빠, 형, 언니, 누나에게 다 맡겼지만, 동생한테도 맡겼지만 나중에 왔을 때 둘 다한테 선물을 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시킨 일을 해낸 동생한테 선물을 줄까요? 그렇죠. 맞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도 그거예요. 두 명에게 똑같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심부름을 해낸 동생한테만 선물을 줘야 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모두 의롭게 여겨지게 돼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의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쓸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길 바라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죠?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길 바라요. 왜요? 아까 무엇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했죠? 나 바울 사도, 나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했어요. 왜요?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우리는 그 바울 선생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가 받아 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만난 바울은 믿음의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자신의 모든 시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였어요. 하지만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일을 생각하며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일을 이겨내었어요. 끝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했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에도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조차도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겨냈어요. 자신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 오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목사님도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지 않아야 할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나 그만할래,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다 그랬지, 그 바울도 견딜 수 있던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견뎠다고 하셨지, 나는 그것을 본받아야 해 라고 여러분들도 바울 선생님과 바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 19일 날에 우리가 전도축제를 이제 준비할 거예요.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축제를 이제 그날 할 건데 우리도 해야겠죠? 전도축제 때 우리가 친구들도 전도를 할 거예요. 그때도 성경학교 때처럼 우리가 무엇을 전하면서 전도해야 될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전도할 친구를 지금부터 한번 써보면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래요. 아직 멀었잖아요 목사님,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준비해? 아니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전도할 친구들을 지금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 친구들을 위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믿음의 지구력을 키워서 담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이 되고, 또 11월 19일 날 전도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헌금도 할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지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니 마음이 오나 겁없네. 넌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아올 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은 더 많이 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크지만 예물을 주님 앞에 적게 드림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큰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른팔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많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많은 친구들이 주님을 믿고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지구력을 키워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지구력을 키워 어떠한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